예레미야서 14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읽게 될 분량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려면 그 시대의 왕들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만 정리하면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가 그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죠. 북방왕인 그 바벨론과 이 이집트, 애굽의 전쟁 길목을 막아섭니다. 왜 우리 길을 함부로 가냐? 그래서 요시야 죽죠. 요시야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근데 애굽이 무승부로 끝나고 내려가면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아닌 여호아스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 여호야김이 11년, 꼭 기억해야 될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11년 통치하고요. 여호야김의 통치 시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둘이 다시 붙어요. 애굽과 블레셋이. BC 605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저 북쪽 위에 터키 남부 지역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하와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진주만 공습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먼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던 그 진주만 전쟁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처럼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아브라함 시대부터죠. 그 오랜 시절 이 지역을 거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애굽이 완전히 패퇴하고 이 지역의 영향권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부터 이 남유다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 11년에 이 605년에 이 일로 1차 포로로 이제 내려와서 끌고 가고요. 2차 포로가 597년에 와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를 또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야김의 삼촌이죠.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은 3개월씩. 이 왕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선이해를 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 읽으시는데 어떠셨어요? 앞에 말씀이나 뒤에 말씀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좀 복잡하셨죠? 예레미야를 읽으면 그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장 쭉 가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교거든요. 메시지. 근데 이게 요시야 시대인지 여호야김의 시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그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죠. 설교를 계속 올려놓은 설교집이에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설교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시대의 정확한 연도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3장 6절을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요시야 왕 때를 얘기합니다. 3장은 요시야 왕 때 말씀이 시작됐는데 4장, 5장, 6장, 7장 이거는 언제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비슷비슷해요. 무시무시해요. 그렇게 진행되던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24장으로 가면 22장 4절을 볼까요? 22장 4절을 보면 22장 24절입니다. 22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옵니다. 여호야김 아들 이름은 여호야긴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고니야라고 표현되고요. 또 여고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 그냥 이름도 어려운데 또 이름을 또 바꿔 부르니까 참 이방 민족인 우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때로부터 시작돼서 최소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대까지 또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25장을 보십시다. 25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넷째 해 곧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장 3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이게 언제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읽은 1절에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여호야김 4년 BC 605년. 이때 어떤 전쟁이 있다고요?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5장에 바로, 그러니까 앞에서 1장부터 25장까지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를 쭉 관통하면서 40년 동안 계속 관통하면서 흘러가면서 설교가 나와요. 40년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40년의 흐름이 오는 거예요. 오다가 25장에 갑자기 여호야김 4년에 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와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26장부터 또 쭉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 시대부터 뭐 여호야김 쭉 흘러가다가 또다시 시드기야 시대까지 쭉 갑니다.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계속 후반부에 나오다가 45장으로 가면 45장 가기 전에 36장에 또 있습니다. 36장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36장에도 또 여호야김 4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45장으로 또 가봅시다. 45장. 45장. 45장 1절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언제냐? 여호야김 넷째 해에 말씀해 주셨다. 여호야김 넷째 해만 말씀해 주셨냐? 아니죠. 다른 때도 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25장에 여호야김 넷째 해, 36장에 여호야김 넷째 해, 45장에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적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 35장까지도 또 그렇게 하나의 그룹이고요. 36장부터 45장까지도 또 여호야김 넷째 해로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46장 이후부터 52장까지 하나의 그룹.
여호야김 넷째 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고, 그게 언제냐면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그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남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또 회개하고 돌이켜도 안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기점이 언제냐?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점, BC 605년 여호야김 4년 이후부터는 메시지가 확 바뀝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 전쟁 이걸로 끝났구나. 이제 유다는 끝이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는 거구나. 그러면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잡혀가는 것보다 순순히 나가서 항복하고 잡혀가는 게 낫겠다. 항복해라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딱 이해하고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예레미야는 그 이후엔 그럼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회개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4년 이후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멸망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백성들이 14장에 막 회개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러면 막 할 말 다 했죠. 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6절 보면,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신 상황까지 왔다. 얼마나 죄가 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5장 16절을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15절부터인데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중반 보십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로 가득 채워진 말씀이어서 마치 말씀은 나를 깊은 상처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속이는 시내 같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깊은 상처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고,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속여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어 여기 왔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하실 때 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속았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노성벽과 같이 만들어서 너의 메시지를 듣고 너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너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겁고 힘들어도 그냥 이 말씀대로 가라 라고 이거 예레미야 힘들어하는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가라.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런 16장에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 두지 말고 경조사에 참여하지도 마라. 이제 멸망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행동으로 설교하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런 거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멸망할 건데 뭘 결혼을 해 라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4절 15절에 이제 회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돌이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떠나가면 이제 그제야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8장에 가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토기장이 손에 토기장이 뭐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터트려 버리고 다시 새롭게 그릇 만들듯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시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흙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19장에 가면 깨진 옹기를 가지고 또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어딘지 아세요? 솔로몬 시대에 왜 그 우상 바알의 산당 지어준 곳이 흰놈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곳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최고의 장소, 우상 숭배의 성지죠.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 가서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옹기를 깨트려 버려라. 그 깨어진 옹기는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처럼 이 백성이 이제 깨어져 버렸다. 회복시킬 수 없다. 항복해라. 그래서 21장에 가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 생명의 길은 뭐냐? 사망의 길은 뭐냐? 이 성읍에 사는 자, 이 성읍에 붙어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 사망의 길이죠.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건 사망의 길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사는 길은 뭡니까? 항복하는 길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죠. 네,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오늘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맥락만 이해하고 읽어도 읽기가 훨씬 편해지십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